한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을 향한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긴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오늘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한 쉼과 그 시간을 활용해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 최종 교정을 보았습니다. 표지 디자인이 금주간 나오고 전체적인 디자인 교정까지 하면 모든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어제 저녁 표지와 내지 디자인 편집비 청구서가 도착했는데 처음 생각한 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삶이란 것은 투자한 만큼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디자인하신 분이 꽤 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디자인 교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행복할까라는 관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좋은 선택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체력과 환경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내일 사역이 되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어진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원문의 뜻으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도시와 마을들을 쭉 지나는 모든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그곳,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필연적인 행보로 주님은 지금 걷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여행임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이 구원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오늘 아침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저기 여행하듯 다니고 계시지만 그분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또 영혼들의 구원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이 사람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구원이 적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사람의 질문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가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것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요. 25절 27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이야기의 초점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의 개념은 먼저 시간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가 한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의 좁은 문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란 신분과 명목상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회개와 순종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문이다라는 거죠. 들어가야 할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29, 30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은 선민이라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하시며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이는 하나님 나라는 인종, 혈통,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천국의 축제, 곧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지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뒤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먼저냐, 누가 잘하는 신앙이냐 이게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그런데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 가장 공평한 문입니다. 정말 가장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는 좁은 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있을 사역을 준비하고 중보기도 세미나 교제를 교정하는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에만 충성할 수 있음을 알고 주어진 시간이 헛되이 지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한 충성의 하루로 주님께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믿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서 오늘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오늘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거룩한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